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간혹 일본 선교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호주에 있는데 그래도 갑니다. 왜? 요나를 니느웨에도 보내셨잖아요.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니느웨 원수 나라에도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갑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뭡니까? 아웃리치 이렇게 하는데, 저 아웃리치란 말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아웃리치가 해외 봉사를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봉사. 근데 선교학에서도 해외 선교를 아웃리치라고 명명합니다. 특히 아웃리치를 제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썼던 분이 서울의 온누리교회 고하영주 목사님인데,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선교적 교회죠. 그래서 해외 봉사를 아웃리치를 선교의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가 왜 아웃리치라고 명명하는가? 아웃리치는 해외 봉사인데 우리가 해외 봉사만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웃리치라고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봉사 중에 가장 위대한 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분은 또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의료 봉사 중요합니다. 가서 노력 봉사, 수리, 공사하고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거, 또 집수리하는 거 다 귀한 봉사인데, 기독교의 복지나 봉사나 구제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왜?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들은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해외 선교는 철저하게 여러 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함이 없는 아웃리치는 그거는 뭔가 핵심이 빠진 그런 봉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기 선교도 이 아웃리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가서 여러 봉사도 하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을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동네로 보내서, 그야말로 아웃리치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봉사를 해라. 복음 전하는 봉사를 해라. 우리 일본 미션 트립 팀이 총 33명인데 33명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기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가, 3가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데, 첫째는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웃리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한 2주 전에 난예배 마가복음에도 나왔죠. 그런데 그때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한 장면이에요. 지금은 70인을 보내는 것이라서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꼭 필요한 최소 한 해 것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물질의 개념으로 준비해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것만 준비해 가면 나머지 꼭 필요한 것에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채워주신다. 그걸 경험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부민교회에 2011년도에 강도사로 와서 그 이후로 2014년부터 여기 우리 박일류 장로님 앉아 계시죠. 박일류 장로님 해외 선교팀장 집사님일 때 제일 처음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청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중고등부 또 대학부하고 필리핀도 여러 차례 가고 일본도 가고 꽤 많이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늘 변함없이 느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때마다가 아니고 준비할 때마다, 갈 준비를 할 때마다 뭐냐, 오늘처럼 파송 후원 행사를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의 아웃라인보다 하나님이 늘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54분 정도가 아멘 안 하신. 제가 직전에 우리 회계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목자원금이 들어왔냐? 아직 계수를 못했대요. 얼마나 많으면 계수를 못했을까요? 예. 근데 제가 저는 뭐 대충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정말 이름만 부민교회지 뭐 정말 대단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반 간다면, 자녀들이 간다면 이렇게 지갑을 여실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변화된 거를 보셨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다녀와서 예배가 달라지고 의기소침하고 좀 소극적이었던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도대체 저는 아멘을 언제쯤 이렇게 좀 자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얘들이 간다 그러면 지갑을 열어서 어떻게든 돈 재놓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선교에 그랬어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낭, 캐리어, 예산 짜고 간 것 이상으로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필요하면 현지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일들도 있었어요. 생각지 못한 분들 통해서. 여러분, 물론 교회가 예산에 맞춰서 재정 집행해야 되는 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다 정확하게 꿰고 계획을 합니까? 그렇죠? 추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추경해야죠. 돈 없다고 일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추경하면 하나님이 우리 빚쟁이 되게 하실까요? 아니요. 마음에 감동 주셔서 많은 분들 통해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요만큼만 예산했으니까 요만큼만 일합시다 하면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가 요만큼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 시작하면 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선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이번에 그거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내 속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샬롬이 넘쳐야 된다는, 평강이 넘쳐야 돼요. 5절 한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샬롬. 샬롬을 먼저 문안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할 때, 전도하면서 가가오 방문할 때 이렇게 노크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샬롬 한다고 그분들도 무조건 다 샬롬 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계도 할 거고요. 뭐 이단 아닌가 볼 거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 서대문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서대문의 개척 초기에 거기 완전히 제일 서울에서도 피난 내려온 제일 힘든 사람들, 판자촌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 속에 개척을 했을 때 정기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그 텐트 천막에 사는 집에 가가지고 그 띠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메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아주 분명히 여자분인데 대토녀, 정말 우락부락한 여자분이 한 분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나오시더니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내가 사는 꼴이 지옥인데 뭘 또 지옥을 가? 그러더래요. 정기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한테. 지금 자기가 사는 꼴도 이미 지옥 같은데 이 판자촌에 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외치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야, 저 사람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저분은 내보다 돈도 없고 자녀들도 우리 집보다 그게 잘 풀린 거 아닌데 저 부민교회 다니는 저 집은 늘 저렇게 웃고 다니고 늘 보면 감사한다 그러고 저 뭔가 있지 않나? 뭔가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줄 정도가 돼야 우리가 예수 천당을 외치면 그분들이 천국 근처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말하려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팀, 저 눈 감고 있는 분 계신데 너무 평안해가지고 눈 감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샬롬 이런데 니나 평안해라. 일본 말로 쉐메끼리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 이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정말 이 친구들 뭔지 모르겠는데 다르다. 이번에 온 친구들은 다르다. 알고 보니까 부산에 부민교회란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냐? 박현명이란다.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이제 뭐. 저도 뭐 더 이상 요구 안 하랍니다. 예. 그만큼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기간 내내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한 13일 남았나요? 내 안에 샬롬이 있도록 준비해. 우리가 뭐 물품 준비 이것저것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까지 선교팀 이상으로 준비를 참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내 안에 샬롬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게 끊이면요, 저는 선교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면 별의별 다 있습니다. 숙소 문제, 무슨 일정이 꼬인 문제, 뭐 버스가 안 와가지고 뭐 또 차질이 있는, 가보면 거기서 진짜 성질 드러나요. 여기서는 샬롬, 샬롬. 가는데 누가 준비했노? 김정민? 나 알아봤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불평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 뭐 목회자도 그래요. 가보면 막 춥고 하면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샬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들어갈 때 샬롬 안 해도 진짜 샬롬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죠. 진짜 샬롬이 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도 선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8절 한번 볼 거예요.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려면요, 저 같은 사람, 장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국 선교는 아니고 박사모 목사님 계실 때 2017년도인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중국의 그 시장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현지 음식이요, 곰발바닥, 원숭이 해골 진짜 있어요. 뭐 쥐도 있고 바퀴벌레 튀긴 것도 있고. 그럼 중국 선교 갔을 때 그걸 내놓으면 먹으라는 거냐, 혐오 음식을, 혐오식품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먹어야 될까요? 그러다가 선교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탈이 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럼 한국 음식 컵라면, 뭐 김치, 파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들고 가면 안 되느냐, 그 말일까요? 그런 수준으로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는 음식 하는 문화죠.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선교팀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가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딱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왜 우리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꼬여? 그런 말조차 나올 필요가 없어요. 또 짜증나는 일도 있습니다. 불평 튀어나와요. 계속 김정민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이번 선교가 그때 되면 이번 선교 별로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순간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해 갔는데 현지 사정이나 상황, 또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은 또 다른 동선으로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때로 딱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선교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딱 인정하시면 돼요. 돌발 상황이 있으면 변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현지 목사님, 현지 선교사님의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좀 재정이 더 지출되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협력하고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계획한 거 다 하고 오고 잘했다, 선교 성공했다, 그건 우리만의 해석이에요. 선교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하십시오. 나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떨어졌다고, 둘째 날부터. 너무 내가 은혜 받는데 초점과 목적을 맞추면 여러분 선교 실패합니다. 내 스스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다, 내가 설 연휴에 가족과 보내지 않고 가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니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우리가 이번 선교 좋았다, 별로다, 실패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실패한 교회지, 선교를 하면 실패 없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이거 하나만 적용하면 마칩니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지 문화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부민교회 선교를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갔다 오니까 가끔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 가서 마지막 날에 관광지는 왜 가냐? 일본 가서 목욕은 왜 하냐? 냄새 나니까 하죠. 목욕은 땀는 매우게 해야죠. 또 마지막 쇼핑몰은 왜 가냐? 아니, 후원하신 분들도 있는데 선물은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지를 가냐? 그런 걸 자꾸 말하는 분들이 옆에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 일정 안에 현지 문화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들의 삶과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말로만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성경책 책 한 권 딱 남기시고 예수 믿어 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재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올 땐 그냥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계셨어요.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셨다고요. 그리고는 태어나셔서 똑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공생이 딱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게 뭡니까? 결혼식 가신 거예요. 가나. 그들의 문화자, 혼례 문화가 어떤지 예수님도 가보셨어요. 그냥 설교만 하신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오해받을 정도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포도주를 드시고, 오해받을 정도로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 다음 주 오후 예배에 파송식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송정미 사모님 찬양 집회가 있어서 한 주 앞당겼습니다. 33명이 이제 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일본 동경 후나바시 교회, 합동 측 교회입니다. 가서 선교도 하고, 또 지진으로 교회가 좀 수리가 필요한 곳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노력 봉사도 하고, 인근 공원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도쿄 타워도 갑니다. 디즈니랜드는 안 갑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도쿄 타워 왜 가노? 좀 갔다 올게요. 봐주세요. 그까지 간데 가봐야죠.
감사한금해라. 예. 여러분, 그 모든 걸음이 선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 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복음서를 원문으로 보면 사복음서를 갈릴리를, 저도 갈릴리를 보고 왔죠. 우리 성도님들과 8년 전에. 갈릴리를요, 누가복음에서 원문에 호수라고 했어요. 호수. 갈릴리를. 근데 마태는 자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봤기 때문에. 지중해를 보고 갈릴리를 보니까 호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은 늘상 우리 동네 이 갈릴리가 제일 크다 싶으면 갈릴리를 그냥 바다로, 이거보다 큰 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번에 가서 선교도 하고 또 마지막 날 도쿄타워도 가고 일본에 좀 유명한 곳도 가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한국 부민동, 서구 부민동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너무 이 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전들이 단기 선교에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데 끝까지 남은 기간 특히 금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게 문제 때문에 받은 은혜 덮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